오늘 정년에 한 중년 남성이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근데 산책할 때 아주 큰 개가 한 마리 그 중년 곁을 따라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개를 지나가는 한 청년이 보고 정말 듬직하고 멋있어서 그 개에게 반해서 이제 그 남성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아저씨 개는 물어요 안 물어요? 왜 벌써부터 웃어요? 왜? 그때 이 아저씨 하는 얘기가 내 개는 물지 않아,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 안심을 하고 개를 이렇게 쓰다듬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개가 확 하고 물어버리는 거예요. 이 청년이 당황해서 이제 그 아저씨에게 컴플레인을 하는 것입니다. 아저씨 안 문다고 했잖아요. 그러자 그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네 개가 안 문다고 했지 이 개가 안 문다고 했나? 이 개는 네 개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하고 할 때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있는데 우리는 간혹 내 생각대로 내가 먼저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 청년이 저게는 저 아저씨 옆에 가니까 아저씨 개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그렇게 이렇게 실수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그 내 생각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앞서서 갈 때 우리 말씀 통하여서 잘못 이해되면은 사실 여러분 아주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잘 깨닫지 못했던 것들 한 번씩 이렇게 더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다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제 말씀 중에 그런 내용이 좀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갑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에베소서 1장을 마쳤습니다. 에베소 1장을 건축으로 치자고 하면은 아주 큰 그런 청사진과 같은 거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이 서신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이제 이 에베소 1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우리는 인사말을 빼고 이제 중심 내용을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바울이 이제 간략간략하게 말했죠.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성자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뭐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분명히 말씀 중에 보면은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한다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을 예정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계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렇게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실제로 시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 통하여서 구원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성부 하나님은 무슨 역할을 하셨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은 보증하셨다. 우리의 구원, 구속을 보증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보증하셨냐면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철저히 주관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이 주관적인 것이 내가 정말 확실하게 믿느냐 안 믿느냐는 정말 자기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치심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그 2000년 전의 골고다 십자가 사건, 성자 하나님의 그 사건, 그 성부 하나님의 예정을 성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믿어지는 은혜는 성령이 인치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에요. 철저히 선물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에 구속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걸 말하면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에베소 교우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뭘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그냥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에 정신을 주사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기도,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린 그 첫 번째 기도, 사실 처음 하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데 그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이 처하고 있었던 정치적인 상황, 뭐 어떤 그런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도 정말로 구할 것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역할, 성자 하나님의 역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잘 알므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길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혜와 어떤 계시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이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이제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것으로 1장이 맞춰진 거예요. 그 1장은 6장까지 전체 내용의 개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1장에 있는 내용이 2장부터 이제 풀려 설명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그 구체적인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건축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우리 건축 이게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보여준 그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교회 외관이죠. 전체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건축사가 디테일하게 이제 모든 하나의 그 방마다 어떤 것이 이제 들어가고 뭐가 이제 세워지고 하는 디테일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 있는 내용은 그냥 전체 그림이라고 보면 되네요. 그럼 2장서부터 뭐야? 그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그 내부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것인데 교회는 곧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성도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불리움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불리움 받았느냐? 그들의 과거의 모습은 뭐고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됐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옳은지 이런 내용이 이제 2장 이후에 이제 펼쳐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그리고 그들이 이루는 일이 무엇이냐 이걸 지금 설명한다고 하는 점에서 1장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완전 조감도라고 하면 2장부터는 이제 그 안에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밖에 건물에 지금요 이 바깥에 기초를 이제 합니다. 근데 기초하고 그 위에 스레맨을 부면은 아래 건 하나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기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지 몰라. 기초하는 걸 보니까 내가 뭐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에 전선이 들어가는 파이프가 쭉 놓이고 화장실에 그 배수관이 놓이고 또 IT 이제 컴퓨터 또 프로젝트 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이제 작동하게 하는 그런 선들이 막 깔리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많이 깔렸어요. 굉장히 많이 깔렸어요. 그런 것 없이 건물만 떼뚝 지어놓으면 그 건물이 기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건물만 아주 멋지게 외관만 멋지게 지었다고 해서 그 건물이 제대로 작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건물 안에 기초 안에 이 바닥 안으로 정말로 이게 신경 같은 그런 이제 선이 연결되고 할 때 여기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에어컨도 나오고 전기도 이렇게 켜지고 또 앰프도 쓸 수 있고 마이크도 쓸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자기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 이거 보는 거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이 1장에서는 전체 그림을 보여주고 2장부터는 이 전체 이 그림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것을 이제 지금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되어지는 내용 속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주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에베소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닿는 대로 하면서 에베소 남은 이제 5장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 그리고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2장 1절 말씀 보세요.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렸어요? 이제 이 에베소 교우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흩어져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신을 받아들이는 읽는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얘기고 이 얘기는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우리들에게도 이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할 때 먼저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을 어떻게 택하셨는가 했더니 여기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적용해 보면은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구성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어떤 파트가 되었다고 하는 게, 파트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이게 좀 그렇게 들리지만 아무튼 우리가 교회의 구성 요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상태가 어땠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그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것을 탓하지 않고 허물과 죄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획하고 계셨던 구원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었던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정말 세상에서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죄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독생자의 구속의 그 시행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을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 구절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과 죄, 그 지은 사람을 우리가 상대하기가 인간적으로는 힘들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어떤 죄를 짓든지 우리에게 허물이 있든지 우리에게 어떤 그런 상처를 주었든지 우리를 공격했던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스운 얘기가 그의 한 젊은 이제 남성이 친구에게 이제 그렇게 컴플레인한 거예요. 이보게 나는 말이야 우리 와이프가 너무나 히스토리컬적이어서 정말 견딜 수가 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을 받았어. 자네 지금 이 히스토리컬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쓴 거 아니야? 히스테리컬이 맞지. 히스토리컬이 좀 이상하잖아.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잘 모르는 소리 하지 말어. 내 와이프는 말이야 나랑 싸울 때면은 얼마나 히스토리컬인지 몰라. 과거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춰내기 때문에 히스토리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 생활하면서 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갈등이 있게 되면은 과거로부터 그냥 다 집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거 약간 지릴 때가 많으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죠. 과거의 이야기, 지난 이야기, 다 잊어버린 이야기까지 다 들춰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받는 상처, 인간적으로 가진 상처들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를 구성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교회를 구성하려고 했을 때 원래 우리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그렇게 이제 다시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런 계획하셨던 그런 상태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원래 죽었던 존재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이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리고 그때는, 그리고 어떻게 지금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과거랑 현재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런 표현이 바울 서신에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에베소서에 많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는 바울이 변화된 삶,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구원받아 살아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삶을 비교하는 데 쓰이는 말이에요. 변화된 삶을 강조할 때 쓰는 말로 이건 결국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거야. 바울의 삶처럼 이전과 이후가 정말로 뚜렷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들은 대개 구원받았다고 해도 점진적인 변화를 이뤄가기 때문에 언제 내 삶이 확 변했는지 그게 여러분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저도 감사하게 저는 그 부분이 분명해져도, 근데 이 바울의 경우에는 정말로 그게 분명했어요. before, after가 너무나 분명했어. 그러니까 그가 그
삶의 변화를 했던 그 포인트가 언제예요? 누차 우리가 말하지만 그게 언제였어요? 그게 다메섹 사건이죠. 다메섹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위에서 핍박받는 자가 되었어. 이전에는 핍박했는데 이제는 내가 핍박받아도 좋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에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이랬는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내가 이렇게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지금은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이것이 분명하게 나뉘어지는 그런 증거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는 바울이 변화된 삶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렇게 변화된 삶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하면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다시 살아난 그들에게는 이렇게 이전과 이후의 삶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전과 이후, before, after를 비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 before, after가 분명한 분도 계시고요. 또 어려서부터 그냥 이렇게 모태 신앙 있잖아요. 모태 신앙. 모태 신앙은 뭐 잘 구분이 안 되지만 모태 신앙은 모태 신앙 나름대로 굉장히 소중한 거고 또 급진적으로 중간에 은혜 받아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이렇게 백성이 된 사람들은 또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튼 구분을 잘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중간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게 더 분명해. 이전과 이후. 그렇지만 이전과 이후가 없어도 그냥 이전의 삶이 아니라 그냥 구원받은 이후의 삶만 쭉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구원받은 이후의 삶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 이 바울이 이제 이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지금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란 무엇이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은혜 가운데서 살리움 받아서 그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던 존재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비유하면 되냐면은 뿌리 뽑혀진 나무를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교회 이 강단에 장식된 그런 꽃꽂이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금방은 살아 있는 것 같잖아요. 공사할 때도 보니까 큰 나무들 몇 개 뽑힌 거 저 봤어요. 뽑히고 나서는 한 며칠 동안 잎이 풀어요. 괜찮아. 그런데 더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노랗게 죽어가잖아요. 여러분, 이 뿌리 뽑힌 나무는 땅에서 뿌리 뽑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죽은 거예요. 이건 죽은 거죠. 꽃 여기 강단에 장식되는 꽃꽂이는 그 꽃 줄기에서 잘려진 때 죽은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눈에 볼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착각이 있죠. 잠시 동안. 그렇죠? 그렇지만 그 상태는 어떻게 돼요?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나무는 죽은 거다 얘기해야 돼. 눈에 보일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꽃꽂이 된 건 아름답기도 하고 향도 나. 그렇지만 우리가 말할 때는 죽은 거야.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해야지 죽어가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사실은 어법에 맞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사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영혼이라고 말해야 돼. 내가 죽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지 죽어가던 내가 아니야.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가지고 죽은 상태로 태어났어요. 영이 죽은 상태. 이게 분리되었던 거야. 그렇죠? 나무가 죽은 것은 땅에서 뿌리 뽑히면은 그래서 분리되면은 내가 지금 거처하고 있었던 이 땅에서 뿌리 뽑혀가지고 이 땅과 분리되면 이 나무는 죽은 거야.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죽었던 존재였던 우리들이에요. 그 아담의 죄가 전가되면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자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지금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내가 태어나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은 우리는 죽었던 죄인이라 이런 고백이 가능할 때 그때부터 믿음의 성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은 교회 와서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예? 지금도요 세상에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설교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말이에요. 회개하십시오 하면은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회개하라고 말이 이해가 쏙쏙 됩니까?
세상에서 뭐 아무렇게나 그냥 난장판으로 살았으면 자기 살았던 윤리적인 면에서는 혹시 반성할 줄 모르지만 회개는 안 나오는 거야. 윤리적인 반성이 회개는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의미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면서 이게 되게 될 때 그때부터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더욱더 건강하게 자란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여러분 신앙 성장의 관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음을 믿습니다. 원죄가 있었던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다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으시는 분은 아멘. 예, 죽었었어요.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크신 그런 섭리와 계획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게 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요한일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아들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아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살았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내 안에 품어요? 믿음으로. 이 얘기가 되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별하신 그런 이런 구속의 그런 시행, 그런 헌신,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이 사건은 철저히 그냥 주권적인 거야. 우리가 행할 일이 없어요.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뭘 하냐고. 사실 죽었으면 뭐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죽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뭐 하는 일 있어요? 여러분 하는 일 봤나 보네. 죽은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사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해 도대체? 난 죽은 사람이 무슨 일 하는 걸 보질 못해서, 죽었으면 죽은 자대로 그냥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에? 죽은 사람은 하나도 못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몸을 움직여서 내가 어떤 육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율법의 행위를 했어요? 뭘 했어요? 단지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럼 죽었던 자가 어떻게 마음으로 믿었냐? 우리가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여서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정신을 남겨두셨다고 그래요. 그것을 양심이라고 하는 거야. 이 양심, 더 깊어지면은 논쟁이 될 수 있는 얘기라 더 하지는 않겠지만 우린 그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한 일은 없지만, 내가 어떤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내가 한 일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우리 가운데 남겨 있었던 그 고백 통하여서, 내 마음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는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2절 3절 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그 얘기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고 지금 이제 여기서는 또 다른 말을 하잖아요. 대조하는 말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 상태는 어떤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맨 끝에 나오는 그 말로 이게 서술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설명하는 거죠. 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본질상 어떻게 해요? 진노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뒤덮먹이 되었던 인생이 이런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우리가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냐? 그것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육체도 죄를 짓고 마음도 성경에서는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원래 분패했어, 아담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은 다 뭐요? 결과가 다 죄를 짓는 거야. 그걸 알지 못했었죠. 왜냐하면 그러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아는 그와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지도 못하고 허물과 죄로 뒤덮먹게 했을 때 육체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듣지 못하고 눈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데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아,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아, 이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지. 적어도 이런 거 여러분 한두 번씩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예민해지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을 때는 죄를 짓는데도 전혀 그런 양심의 가리킴도 없이 그냥 물 먹듯이 했어. 근데 어떻게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은 죄를 지면은 양심이 구혹 찌르고 성령이 우리도 마음 가운데 울림을 주고 막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하면서 이거 아니지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도 굉장한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갖게 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유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부자유가 아니야. 이거 지나야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이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인생으로 갈 때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에서 자유한 그런 상태에 가기까지 우리는 나름대로 스트러글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업앤다운 겪어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두질 않잖아.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완전히 공진권세 잡은 자의 노예였다고, 죄의 노예였다고. 그러니까 그냥 둬도 하나, 지금 그냥 사단 마귀가 그냥 둬도 죄 짓고 있으니까 그냥 내 편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특별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그냥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를 아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생명을 갖게 됐어.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이게 싸움이 있는데, 영적인 전투, 이게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굉장한 그런 이 자기 의지적인 결단도 해야지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할 때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는 결단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게 될 때, 그때는 이제 괜찮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상당한 어떤 이 내 자신의 고통도 있고 많은 저항도 있는 거예요. 이 여러분, 로켓이 대기권을 빠져나가기까지는 굉장한 힘이 필요하잖아요. 굉장한 힘이 필요하잖아요. 일단 빠져나가고 나면 어떻게 해요? 과학하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냥 여러분 얼마나 수월하고 좋으냐면 큰 힘 들이지 않아도 운행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을 때 허물과 죄로 뒤덮여졌던 그런 과거의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되어지는 것,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의롭다 하는 것은요, 거룩함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함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으면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고 하는 것이고,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가치관의 차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추구하던 그런 삶, 내 마음과 육체가 이끌어가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운데 차는 거예요.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어떻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 결론은 항상 말씀으로 가니까 결국 말씀이에요. 다 말씀이에요. 아들이 곧 말씀이에요.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빛이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말씀이 있다고,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통치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지, 내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허물과 죄로 뒤덮였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자비에 의해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새롭게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될 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 우리 안에 있으면서 예수가 다스리는 것, 곧 말씀이 다스리는 삶으로 나가게 되면서 점차 우리가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서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100% 우리가 의롭게 되는 적은 없어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의로움과 불의가 싸우고 있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 거고,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도 고민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야.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완전히 육체의 소욕에 따라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는 계속 허물과 죄 가운데 뒤덮여 있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다가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내 삶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증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더 부자유해졌어 이렇게 컴플레인이나 하지 말라고요. 계속 성장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완전히 나를 나미는타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돼서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주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안에 살아가는 자유함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허물과 죄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던 우리에게 반전이 일어난 사건이 4절에서 6절 사이에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더라 그랬어요. 바울은요,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 안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어. 다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고 이렇게 표현해 버렸지,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냥 단적으로 그렇게 말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대신 여기서 바울은 구원의 신학적인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야.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죽음이었다고 하면 구원이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생명, 이 생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사 또 어떻게 해요? 함께 앉히시니. 그래서 함께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것, 생명을 갖게 된 것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날에 앉게 되는 것도 그렇고, 전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구원받은 사건이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는 것이야말로 이게 구원에 이르는 상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한번 보세요. 쉽게 해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로마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내용을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한번 여기서 조금 쉽게 설명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금 설명을 했느냐,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다시 말해서 연합한 것이 우리가 구원 얻은 상태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지금 세례라고 하는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설명한다고 보면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거. 생명을 얻은 삶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구원 얻은 상태임을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세례와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하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baptized into Christ Jesus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잠겼다 이런 얘기로 표현한다고. 여기서 우리말에는 세례라고 하는 이런 말로 썼고, 실제 영어에서도 baptized 하면 세례 받았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교에서는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떡하죠? 침례교에 오신 분들, 혹시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 침례교에서는 물에 쏙 들어가.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목사님들이 아주 고약한 성도 있으면 그냥 쑥 집어넣었다가 지금 이제 오래 했다 빼내고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목사님이 뒤로 머리를 받치면 쑥 눕는다고. 이게 뭐냐? 물에 잠기는 거죠. 잠기는 게 뭐가 잠기는 게 내 죄가 이제 잠겨서 내가 씻겨진다고 하는 거야. 예? 내가 죽는다고 하는 의미예요. 죄와 함께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와 함께 연결하면서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이것은 예수에 잠기는 거야. 우리 침례교에서 물에 잠기는 것은 내 옛 자아가 죽는다고 하는 의미로 잠기는 거거든요. 죄가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야? baptized into Christ Jesus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잠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 잠기게 될 때 내 죄가 어떻게? 내 죄가 씻김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잠기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잠긴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분 안에 우리를 품고 계신다고 하는 말인데, 예수 안에 잠기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를 품고 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죄가 같이 죽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가 사함받는 거, 한 번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인생들이 그 사건을 믿기만 하면은 죄 사함 받는 그 사건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잠기게 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건, 죄 사는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죄가 죽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잖아요. 생명을 갖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와 함께 살아난 우리들은 주의 재림 때 뭐예요?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또한 더불어서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잠긴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죄는 사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 안에 살아나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주어지는 인생 동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갖고 살면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이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절은 빼고 뒤에 가서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칩시다. 에베소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10절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다시 살려주셨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살려주셨는가?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우리가 원래 지음 받았던 그런 의도는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일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의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된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아담의 죄를 말미암아서 그 선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에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행한 거잖아.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그랬던 거야.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기서 영이 작동했다고 하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마귀가 영을 마비시키는 거죠. 유혹을 해서 영을 마비시키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그 정욕을 따라가지고 그냥 여러분 거기서 죄를 범하고 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마비가 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
원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일은 악한 일이 되고 마는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널리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의 그 구원의 희생의 그 사건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뭘 해야지 되느냐? 원래 예비되었던, 원래 작정되었던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된 거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은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얘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알아야지 선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선한 일, 예? 선한 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한 젊은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뭘 얻을 수 있겠나이까? 예,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그래서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야지 돼? 뭐라고 대답하는 게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이에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일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물었으면은 영생 얻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이잖아.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그 관리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건 동문서답이에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 하는데, 근데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일러주지 않고 그냥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왜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냐?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었던 예수님조차도 선하지 않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조차도 선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보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뭐예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의 생명을 얻은 것은 완전한 그런 이제 회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는 것인데,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면서 우리가 예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결국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이게 선한 일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말씀에만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가 행하는 일은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은 100% 선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성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일은 선하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선하다고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 이걸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 있는 자들, 우리도 죽었다가 지금 살아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전해서 그들의 심령에, 그들도 남아있는 희미한 양심의 그런 반응을 통하여서 그 죽었던 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어서 이제 생명을 갖게 되어 살게 되는 그 일, 그 일이야말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다음에 이 선한 일에 얼마만큼 지금 힘을 쓰고 있는가, 선한 일에 지금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가. 오늘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에 대해서 오늘 말했어요. 2장 1절에서 10절은 이 교회, 이렇게 교회를 구성하는 그런 성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하심이 크심을 오는 세대에 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제 뭐예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이 뭐냐? 교회의 존재의 목적, 그것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자들로서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들, 이제 앞으로 행할 일이 분명한 거죠.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건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더욱더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 부흥에도 앞으로 더욱더 힘써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는 건 이런 거죠. 깨달았어요. 몰랐으면 몰라도 교회를 구성하는 것과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말했고, 좀 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